옛날 몽고에서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황제가 되기까지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타르탄이라고 하는 직위를 줬어요. 타르탄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6가지 특권을 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첫 번째로,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나를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당신들은 전쟁을 끝내고 나면 전리품 중에 가지고 싶은 물건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당신들은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면제된다.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특권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당신들은 우리나라 땅 안에서는 살고 싶은 땅을 언제든지 골라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준 이 권리는 4대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하, 나도 좀 저런 특권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 특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소유하고 그리고 얻기를 욕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으며 또한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여 큰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큰 빌딩을 몇 개나 가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 그 병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물은 얻었지만은 그 목숨은 잃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무엇을 가지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목숨이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은 얻었는데, 돈은 벌었는데 양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은 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는데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음으로 해서 무엇을 잃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에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아서나 혹은 신분으로 봐서나 혹은 학문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었던,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버렸다고 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혹은 세상 물질이나 혹은 세상 권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유익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 권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혹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코 다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한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쪽을 가볍게 생각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건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살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얻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그 얻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느라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아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렸지만은 믿음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짐을 잃어버렸지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왜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믿음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정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늘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잃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임, 세상적인 것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는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했던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영원한 것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사원에 가면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놨대요. 그런데 뭐라고 글을 새겨놨느냐 하면은 왼쪽에는 뭐라고 새겨놨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게 새겨놨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새겨놨냐면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렇게 새겨놨대요. 자, 왼쪽에는 뭘 새겼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오른쪽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근데 중간에 뭐라고 새겨놨냐면 다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생이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 세상의 기쁨 다 지나갑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환난, 그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요즘에 매일같이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니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조익과 안목의 조익과 이생의 자랑인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과 정욕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칼날을 받기도 하였고, 어떤 분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고, 어떤 분들은 맹수의 이빨에 쓰러지기도 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은 육신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적 생명, 영적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을 찾으리라, 영적인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영적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세상의 것도 다 얻어서 누려보려고 하는 마음,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잃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을 구하면서 사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3권까지 나왔는데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좋아하던 술을 다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골프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여행 다니는 것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V도 거의 다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답니다. 어떻게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면서 어떻게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답니다.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면서 어떻게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직을 수행했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그 중국 대사직을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면서 그러했는데 그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퇴한 후에 그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물로도 놀러가고 산으로도 놀러가고 그리고 세상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하고 그렇게 부인이 얘기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버킷리스트 아시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100가지를 쭉 정해놓고서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내가 하리라 그렇게 정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애쓰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봐야 할 곳,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꼭 먹어봐야 할 것,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거기는 꼭 가봐야 되는데 참 유명한 곳인데 거기 못 가봤다고 해서 서러워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도 못 먹어봤어. 고운 발바닥도 못 먹어보고 혹은 상어 지느러미도 못 먹어보고 한탄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데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 마치는구나. 서러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김하중 장로님처럼 모든 것을 다 끊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여가 생활도 필요해요. 또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혹은 취미 생활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신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분명코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물질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혹은 세상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고요? 흙의 기록이 된다고. 그 이름이 흙의 기록이 된다고 그 말씀했어요. 헛된 인생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나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좀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것을 잃지 않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생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늘 올바른 것을 얻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올바른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